뜻밖의 여정 앞에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해야 될까, 아니면 기근을 피해 아들이 부르는 애굽으로 가야 하는가, 이 앞에 상당히 머뭇거리며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선조들인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게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남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 여러 가지 그 딜레마라고 할까, 그게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뭐냐면은 그게 징크스라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어.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가는 건 좋은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식솔 다 데리고 가서 그걸 글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들 거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가라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뭐 요셉을 만난다고 하지만 이제 완전히 이민을 가는 거니까, 완전히 짐 싸가지고 다 가는 거니까 이제 상당히 갈등은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 만나는 것 때문에 그냥 후다닥 가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게 하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게 참 필요해요.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은 뜻밖의 여정으로 이끌고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여정으로 가야 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19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사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환경학자들이 언젠가 이 지구 땅에 어려움이 올 거다 하는데, 뭐 다른 모양으로 올 줄 알았지, 이게 이런 전염병인 바이러스인 코로나로 올 줄은 전혀, 또 너무 빨리 왔죠. 또 너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구 자체가 자가치료하는 기간이라니까. 자가치료. 몸이 아프니까 자가치료, 리셋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고 전혀 이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교회 나오세요, 예배당 나오세요, 전도하던 것은 이제 끝났고, 오지 마세요. 예? 이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은 너무, 그리고 이다 보니까 이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명절에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생각지 않은 여정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지금 미국 서부에는 비가 안 오고 온전히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났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면적의 지금 20% 정도 이상이 탔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게 문자 온 걸 딱 보니까, 와, 어제 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도 안 왔어. 화요일 날 비가 온다고 그제 비도 안 오고 바짝 타 들어가는데, 그 연기가 너무나 독하고 대낮에도 그 연무로 인해서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고 지내야 되고, 거기다가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집에 있는 거 없는 그 공기청정기 다 켜고 마스크 써도 안 되는데, 이제 남자들은 이제 활동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두통에 시달리고, 거기를 떠나야 되는, 그 집을 다 떠나야 되는 그런 아주 지옥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또 이 한국에는 뭐 뜻없는 막 생각도 없는 그냥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 지구 자체가 정말 이제 막 정신없는 시대가 왔는데 이게 생각지 않던 여정들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고 또 이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던 곳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언약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밀려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겸손히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다른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다를 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요? 하고 초조하고 금신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막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직고하고 여쭤봐야면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근심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내 얘기만 하고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하듯이 뭐 주문 외우듯이 그냥 습관에 쫓아서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해요. 우리 뜻대로. 근데 우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다 지금 조성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지, 내게 하나님을 맞추면 우리는 답이 안 나와, 답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게 뭐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신 뜻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그의 이삭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 무슨 영구로 애굽 갔다가 혼쭐 났잖아요. 혼쭐. 그런데 야곱은 왜 모르겠어요. 두렵지요, 약간. 가려고 하니까 이삭은 만나야지. 요셉은 만나야겠다고 기쁘긴 한데 이거 진짜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 야곱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치니까 하나님이 전혀 다른 야곱의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줘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들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 자손을 보존하고 여기 있다가 흉년에 다 죽잖아. 가라. 거기서 자손을 보존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적응하기도 또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 이 야곱이 두려움 없이 그 새로운 세계인 그 애굽 땅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전혀 알 수 없는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지만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발을 내딛고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옛날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냐. 힘들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부패된 한국 교회가 물량적으로 막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기업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 병들어 있는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싹 뒤집어서 진짜 되기 교회를 만들려고, 나와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지도 몰라요. 믿습니까? 옛날에 뭐 정신없이 막 그냥 교회 부흥시키겠다는데 그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흥이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원한다.
개개인이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나는 원한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 원하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팬데믹 시대,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모토예요. 중심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되 두려움 없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두려운 게 아니면 목사들이잖아요. 왜냐면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속히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되니까 이제 속히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주저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70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제국에 정착을 합니다. 팬데믹은 우리로 사고의 전환과 변화에 대한 적응, 신속한 결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지금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냥 자꾸만 옛날 시대가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렵냐 하고 악한 정부랑 막 싸우고 막 자기들 한탄하고 막 다른 데도 정신을 팔고 막 그게 아니에요.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빨리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싫어. 영상 예배, 그 예배 같지도 않은 거 뭐 그 예배 드려 어떻게 해서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영상 예배도 드리고 현장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를 다 병용을 해야 돼요. 이건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시대고도 이거를 터부시하면 안 되고요. 문제는 뭐냐? 영상을 통해서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서로 빨리 신속하게 만들고 앞으로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이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도리어 이제는 가정 중심의 교회들,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목사님이 나와요. 이게 많이 뭐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또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혼자서 밭에나 산에 가서 혼자서 하나님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신앙 지키듯이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개인 신앙. 예배당에 안 가고 성도들이 안 모였어도 내 신앙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내가 구축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신속한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어제도 내가 몇 분은 이제 여자 목사님이랑 여기 또 남자 그 남편이랑 이렇게 영상 예배를 촬영하는 건 너무 올라가지고 좀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갖고 내가 한 몇 분 가르쳐 드려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머무적거리는데 빨리 이런 것들도 빨리 하셔야 되고 성도들도 이게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우리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넋놓고 있지 말고 스카이프나 화상 통화를 통해서도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분위기들을 빨리 만들어 나가야 돼요.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또 기업을 잃어버리고 그 고향 본토 친척 다 떨구고 가족끼리 다 이민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약속을 버리는 행위도 아닙니다. 꼭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이 아니야. 하나님 모신 것이 가나안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곱에게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머무적거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이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이 있어서 너희가 있는 건 아니다. 너희들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네 종족, 네 가족들을 내가 보존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뤄서 다시금 이 가나안 땅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약속 성취를 위한 과정이죠.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 모두 어렵지만 크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수용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됩니다. 기대합시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자각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 역사도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주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이끄심만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업고 가는데, 엄마 어디 가? 엄마가 가는 대로 가면 돼. 알았어. 근데 뒤에 업혀가지고, 엄마 어디 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그래 봐. 그 엄마가 화딱지 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기 오직 했으면 네가 걷지 않고 내가 업고 가겠냐? 업고 가겠냐? 위기 상황에는 하나님이 도리어 내 뜻을 전부 다 꺾고 자신의 뜻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갈등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지혜로운 자녀나 지혜로운 백성이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묵묵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업고 가시는구나. 내 뜻을 다 제어하고 당신이 직접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특별히 고난의 때, 역경의 때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생각이 많아가지고 왜 그럴까 저럴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그때는 가만히 단순하게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일단은 전부 접어두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뱃사공의 뜻대로 가는 거지 거기 손님 뜻대로 가면 망하는 것처럼. 아멘. 예? 주님 뜻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일이 다 간섭하고 말이야. 일일이 막 마스크 써야 되고 이거 귀찮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과정을 인도하시려고 이러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뜻밖의 여정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보는 거예요. 이제 고향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신속하게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뜻밖의 여정을 가야 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인도를 묻고 담대히 결단하고 행동을 합시다. 오늘 뜻밖의 여정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뜻밖의 여정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말 일이 아니라 뜻밖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더하면 더했지 더 진정된 기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세계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간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지를 주님 우리 뜻을 버리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이런 고향에 남아야 되냐 아니면은 떠나야 되냐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온 식솔을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행동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머뭇머뭇 그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알고 믿고 난 뒤에는 신속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